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5페이지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홍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밖에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 때 이율곡은 선조 임금에게 앞으로 전쟁을 대비하여 각 지방에 2만 명씩 군사를 준비하여 총 10만 명의 군사를 양성하여야 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나지 않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하가 전쟁이 없는데 군사를 기르는 것은 화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해서 이율곡의 10만 양병설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율곡이 죽고 8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동안 일본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7년 동안 조선을 칠 군사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592년 음력 4월 13일 자신의 부하 고니시 유키나와 장군을 선봉장으로 배 700척 총 14만 명이 부산을 시작으로 18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음으로 15일이 걸리는데 장애물 없이 서울을 함락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건국 후 20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다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활은 줄이 풀려 있고 병사들의 창은 부족하여 병사들에게 다 지급되지도 못하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전쟁 경험은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1만 명 정도 되는 군단급 전쟁을 수없이 치룬 전쟁 경험이 있었고 모든 병사들은 우수한 창을 가지고 있었고
총 28만 명의 군사 중 30%는 서양에서 들어온 조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일본 군대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니 우리나라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부산을 처음 칠 때 부산을 지키고 있던 성주 정발 장군은 그날 병사들과 노루 사냥을 하고 있다가 일본 군대의 공격 소식을 듣고 급히 성으로 들어와 부산에 정박한 군함 3척을 스스로 불태우고 총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바울의 유언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받은 사람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아끼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을 합니다. 황제에게 상소하는 신분이라 집을 나갈 수는 없었으나 자유롭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 후서를 적고 있는 이 투옥 생활은 1차 투옥 생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중죄인으로 신분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투옥 장소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중죄인들이 투옥하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또 이 당시 계절은 겨울이라 세찬 바람이 사도 바울의 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발은 시리고 무거운 쇠사슬이 채여져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고 지금 목회에 필요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적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의 대화재가 났는데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계기로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는 날로 심해져 있었고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투옥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죽을 날이 임박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자신이 죽음이 임박함을 아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고통의 시대가 앞으로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에게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라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오늘만 알고 있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쭉 알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죄로 인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가 점점 차올라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부터 이 고통이 차츰차츰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차서 관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죄로 고통하고 끙끙 앓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죄의 고통이 차고 차서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5절까지 자기 사랑을 기준으로 증상들이 열거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지금 우리는 이런 죄로 인한 고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옛날보다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면역력 저하로 생긴 병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환경의 오염이 큽니다. 점점 환경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브라질의 아마존이 3주 동안 화재가 나서 300만 평의 숲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지구의 공기는 더욱 탁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죄로 인한 고통, 영적인 고통도 더욱 심하여질 것입니다. 이런 영적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는 환경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성경은 앞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하는 것이 점점 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된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된 복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볼 때에 어떤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시 두 가지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감각이 즐겁고 쾌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는 그리스 문화가 잠식하여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이 유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복음에 이 철학들을 더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6절에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은 환심을 산다는 뜻이고, 어리석은 여자들은 복음에 대해 분별력이 없어서 쉽게 다른 복음에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환심을 사서 이들이 고민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중히 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얻고자 세상 영광이나 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고 항상 그 거짓 가르침을 배우지만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구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 성공을 가르쳐주는 지침서나 처세집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 문화는 더하여지면 강력해집니다. 또 풍성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은 페르시아 문화를 흡수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아주 실용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이은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이집트 문화까지 흡수하여 문화를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는 강력한 제국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문화와 문화를 합치면 강력한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언제 힘을 잃느냐 하면 복음에 무엇을 더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율법주의를 더하면 힘을 잃고 복음에 영지주의를 더하면 힘을 잃고 복음의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을 더하면 힘이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통당하는 때를 이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는 원래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의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되도록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변론해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 율법적으로도 당시 제일 유명한 갈말리에 선생 밑에서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순수 베냐민 지파에 있었고 할례도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수 혈통, 유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또 디모데는 할례도 성인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책임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스펙이나 훌륭한 가문이 아니더라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사도 바울은 당시 목회하기가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담당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이런 고통한 때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은 특별합니다. 유대인의 어린이 교육에 핵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는 하루에 한두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12세에서 13세가 되면 웬만하면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선생님인 랍비들 앞에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랍비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12세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신 배경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외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를 바로바로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 교육 방식으로 디모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의미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능동적으로 성경을 찾았다는 뜻이고 성경을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알았고 지금까지 디모데 자기 스스로 성경을 능동적으로 어김없이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는 부모가 만든 것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권위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에게는 부성애와 모성애도 주셨습니다. 병이 든 상황이 아니고서는 정상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본능적으로 이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이 모성애가 없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타조입니다. 타조에게는 모성애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욥기 39장에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가진 기생이라도 자신의 아들이 칼에 해를 입으려고 하면 마음이 불이 붙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모성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부모에게 권위와 부성애와 모성애를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부모에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으로 인본주의로 자녀를 교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장래도 부모가 하고 싶은 것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월권입니다.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아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육입니다.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싫어도 읽히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신 부모님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 아이들은 놓여 있고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기본이지만 그 시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님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자녀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부드럽게 타이르고 어떨 때는 매를 대서라도 성경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녀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고통하는 때를 대비하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준비시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감동은 호흡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책으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각 저자의 개성과 성격, 은사와 재능 등으로 성경을 적은 저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을 호흡하셔서 죄의 활동을 억제하시고 단어 선택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갖추게 한다는 것은 장착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고통당하는 때를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무기를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고향의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앞에 두고 길을 잘못 들어 절망이 나는 거인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거인은 크리스천을 흠씬 두들겨 패고 지하 감옥에 넣어두고 계속 자살을 권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도 갖다 놓고 굶기기도 하고 희망을 얻게 만듭니다. 지하 감옥은 굳게 잠겨서 나갈 수도 없고 감옥 주변에는 천국으로 가다가 자살하여 죽은 사람들의 해골들도 보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전에 크리스천은 십자가 언덕에서 받은 약속의 열쇠가 생각납니다. 이 열쇠는 마스터키로 모든 문을 여는 말씀의 열쇠였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약속의 열쇠로 단단한 감옥 문을 여니 문이 찰카닥하며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약속의 열쇠 때문에 절망의 거인에게서 탈출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율곡 선생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전쟁에 대비하자고 하였지만 결국 묵살되어 그가 죽고 8년 뒤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우리나라는 전에 없던 전쟁에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인구 4분의 1이 죽었고 농경지 1,500만 평 중에 겨우 300만 평만 남았고 집과 건물의 90%가 불로 소실되었습니다. 경제도 100년이 지나서 겨우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고통의 때에 자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망합니다.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을 참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낸시 여사는 링컨이 10살 때 밀크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밀크병은 소가 독촉을 먹으면 그 소에서 나온 우유를 마셔서 죽는 병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낸시 여사는 10살 된 아들 링컨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에이브는 링컨의 애칭인데 내 아들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란다. 어머니는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낡은 성경책을 아들 링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유언대로 링컨은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습관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례 없는 4년간의 남북 전쟁으로 미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그는 성경을 묵상하며 마음의 큰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기가 고통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점점 고통이 차고 차는 때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면 반드시 이깁니다. 단단한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이 어려운 데를 이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또한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여 이 고통하는 때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말세의 죄를 이기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